사도행전 8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한 것이 사도행전 8장의 기록인데, 마지막 부분은 개인 전도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개인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개인 전도하는 장면이 있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10장 11장에 로마군의 장교였던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도하는 장면이 있고, 또 오늘 사도행전 8장에는 이디오피아의 네시에게 전도하는 개인 전도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 개인 전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 개인이 아니고 그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에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정을 맡은 대신이 전도를 받습니다. 한 사람 전도한 것 같은데 실상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200년 전에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바로 이디오피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이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를 전도해서 복음화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아시아와 유럽에 수십 개의 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개인 전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성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본래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한 것인데, 성령에게 순종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순종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이 뽑으셨던 12사도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은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최초로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보면은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기다려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장교였던 고넬료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들고 바로 이 성령에 순종해서 또 그를 구원하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성령님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구별해서 따로 세워라 해서 성령님의 순종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전도를 하다가 성령의 지시대로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성령께 순종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법이고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순종하라 그러면 이걸 도덕이나 윤리로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순종은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이건 법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지상 목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창세기의 초반에 천지창조의 장면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아주 주목할 만한 구절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대로 되니라 하는 구절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 그대로 되니라는 말이 누누이 반복이 됩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자연 만물도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자연 법칙은 어기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연 법,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켜져야만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이건 가정의 윤리가 아니고 가정의 법이에요. 법은 항상 질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지켜지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순종은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요즘 그 자녀들이 요새 부모하면 꼭 물어봐요. 왜 그래야 되죠? 왜요? 무슨 광고 문구에 보니까 뭐 당신의 자녀는 Why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광고인데요. 교육상 안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할 때는 법이니까 일단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래야 자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목표가 중에 하나가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건데 좋은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자녀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교육이 되는 겁니다. 요즘 학교 교육이 왜 엉망이냐? 이 순종이라는 기본 법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왜 그렇지? 왜 그렇게 지가 엉망을 해서 그렇지? 순종을 안 가르치면 교육이 안 됩니다. 만일 군대 갔는데 직속 상관이 뭐 명령하는데 왜요? 그러면은 그 군대가 뭐가 되겠어요? 전쟁하다 말고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왜요? 그게 군대입니까 이게? 이 공권력이라는 것도 그래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권세에 복종을 해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가 없다. 심지어는 저 북한에는 김일성 정권이나 김정일 정권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공권력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질서가 안 지켜지는 거죠. 대드는 것은 이것은 본성이에요. 그 악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께 대드는 데서 시작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대들어요. 아버지한테 대들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윗사람한테 대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아주 엉망진창 개판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한 가지만 지키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최대 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법에 약하죠. 법보다는 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안 지켜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법의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걸 그냥 윤리나 도덕으로 보지 않고 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또 이 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요. 성경 구절 하나 놓고 한 달 동안 토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법이라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그 법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오제이 심슨 사건 때 그 담당한 검사가 유태인이고 또 변호사도 유태인이에요. 왜냐하면 법에 대해서는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평생 집에서부터 법으로 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법을 안 지키나, 이걸 자녀들한테 가르치니까 이거 엉망이 되는 거예요. 법정신이 없고 법보다는 뭐 요행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또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면 철저하게 말하면 성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도가 성령에 순종하고 성도들이 성령에 순종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빌립이 성령에게 순종을 했어요. 얼마나 순종을 잘했습니까? 빌립이 광야로 가라, 천사가 그런 명령을 내리니까, 지금 빌립은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있는데 사마리아에서부터 이 남쪽 네게부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서울서 부산처럼 이렇게 먼 거리인데, 그리고 그 사막 지역에는 사람도 안 살아요. 그 위험합니다. 사마리아처럼 무슨 도시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 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많은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왜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갑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그 광야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 같으면은, 야, 너 저쪽에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은 아무 데 가서 전도를 해라 그러면은, 아이 거기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갑니까? 그런데 빌립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더니 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광야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의 그 이디오피아의 관리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저에게 접근해서 얘기를 해라, 전해라. 성경에 보면 네가 누구한테 가서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일단 가라고 했으니까 간 겁니다. 그런가 하면 40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신은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사마리아에서 남쪽에 광야로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전도를 해서 가이사랴까지 또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 성령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부흥하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성령의 지시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광야로 가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단 순종하면 교회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달라요. 세상 회사라든지 국가사회라든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순종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순종이라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한 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나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보면은 그 중에 가룟 유다 빼고는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강원도 산골이나 산속에 정도 되는 시골이거든요. 그 시골인데다가 다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식이 많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최초의 사도들이 됐나? 왜?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른 거죠. 세상으로 말하면은 크게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하고 또 그들에게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2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의 글. 그리고 내용이 또 32절에 나옵니다.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규절입니다. 자, 구약의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고 특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잘 그린 책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기 때문에 한때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랬어요. 이 부분은 이사야가 쓴 게 아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은 주로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40장 이후에는 주로 미래에 다가올 구원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기조의 내용이 같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장에서 39장은 진짜 이사야가 쓴 거고 40장에서 66장은 딴 사람이 써가지고 이사야 이름을 도용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2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들이 많은데요.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쓴 우리 가르침과 다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이사야서 53장은 그 40장 이후에 제2 이사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마치 예언인 양 갖다 붙인 것이다. 근데 그 소리가 언제 쏙 들어가냐면은 사해사본이 발견되고 그때에 이사야서 66장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필사된 그런 성경책에 이미 이사야서 53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요즘 그
어떤 방송이 만든 것처럼 그런 왜곡된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히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SBS 방송에서 무슨 기독교를 폄하하고 이슬람교를 선전하는 그런 이상한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슬람교에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이상한 방송 만들어서 2000년간 믿어오고 또 전 세계 수십억의 신자들이 믿는 가장 중요한 교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방송을 만들어서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 중에 포교 활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결혼을 빙자해서 또 근데 그 코란에 보면은요 자기 아내를 때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큰일 나요 잘못하면. 근데 그런 이상한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마호메트는 사실은 그게 성경을 많이 빌려다가 마호메트의 연대가 언제입니까? 주 한 700년, 600년대쯤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곡을 해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이슬람교거든요. 이 내용은요, 교회 동영상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또 그냥 막 와구라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아무튼 성경 자체는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내시가 물어봅니다. 자, 여기 이사야서 53장의 이 내용이 이사야가 자신의 신상의 얘기를 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한 거냐. 그래서 빌립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성경을 풀어준 겁니다. 이사야가 한 말은 자기가 당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이게 그런 진리였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37절에는 없음 그리고 가로쳐놨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중요한 사본이 몇 개 있는데 그 사본에 이 귀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은 이런 귀절이 들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서로 빌립과 이 내시가 주고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 그랬더니 즉시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세례 못 받을 이유가 뭐겠냐.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저는 신학 공부도 안 했고 무슨 제가 이 신앙서적을 많이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구약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 창세기부터 그저 줄줄이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또는 그가 입은 가죽옷이라든지 하와라는 생명이라는 이름, 그런가 하면은 아벨의 제물, 어린 양 제물 또는 반석의 물이나 레위의 제사법이나 광야의 녹뱀이나 성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어디서 SBS 방송이 만든 것처럼 날조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예요. 이 성경은 벌써 아마 기록으로 따진다면 가장 오래되고 많은 사본이 있는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어떤 위조나 또는 날조에 의해서 될 수 없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능통하게 다 모른다고 해도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을 했고 예수님 그대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죠. 우리 한 사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오늘 말씀 39절을 보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둘이 만나는 장면도 극적이었죠.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가는데 불현듯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성령께서 빌립을 데려가심으로 둘이 또 각기 다른 길 호련히 갔습니다. 저는 서부 영화 볼 때마다 마지막 장면이 항상 남죠. 학교 다닐 때 서부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림극장 갔다 한번 붙잡혀가지고 근신 일주일 처분을 받아가지고 반성문을 한 주간 썼습니다. 그래서 서부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마지막 장면은 대개 이런 겁니다. 주인공이 말을 타고 광야에 탁 이제 그 일행과 헤어지면서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가고 혼자 말을 타고 뒤로 돌아 태양을 향해서 착 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거 비슷해요.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둘이 번쩍번쩍 무슨 일을 하고 나서 하나는 이리 가고 하나는 저리 가고. 근데 이런 장면의 궁금증이 뭐냐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 내시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역사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내시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왕을 믿게 하고 왕국을 복음화시킨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나라가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전도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미얀마 국경 지역에 가서 제가 그 부족들 마을을 봤는데 그 산 꼭대기에 이렇게 교회들을 드문드문 지어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어느 부족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추장이 있다. 추장을 전도하면요, 그 마을이 다 믿습니다. 그 마을 가운데 교회가 있고, 그 전통 복장을 그대로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교회로 오는데, 추장 한 사람이 믿으면 마을이 다 믿어요. 그 왕이 믿으면, 콘스탄틴 황제가 믿으니까 로마 제국이 복음화됐습니다.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 한 사람이 주님을 충실히 믿을 때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이 다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문화가 바뀌게 되고요. 맨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파티하던 그 문화도 우리가 건전하게 바뀌게 되고,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아니고 높은 지위에 없다 해도요, 영적으로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한 사람이 믿기 때문에 왕도 인정해주는. 가정에서 이번 이제 추석에 집안이 만날 텐데, 그때 믿는 사람은 나 혼자이고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어떡할까? 그래도 믿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음의 가정으로 바꾸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위축이 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가장 위대한 분에게. 그러면 그 가정이 다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지위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종교는 긴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종교 편향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전혀 느껴오지 못한 것이고 없던 일입니다. 기독교는 본래부터가 세상 속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참여를 해요. 군대에도 종군 목사가 있어서 참여를 하고, 또 경찰에는 또 경목실이 있어서 우리 경찰들 위해서 또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목도 맨 처음에 생겨나고, 또 경찰서에 가면은 경목실이 또 교회와 경찰 협의회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원래 또 다른 종교들은 또 개인 수도에 힘을 쓰다 보니까 그런 방면에는 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교회는 여러 군데 개입을 해서 활동하는 것 같은데 이게 평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활동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상은 우리 군대도 보면은요, 종군 목사만 있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종교에서 우리도 자리를 만들어 달라 해서 또 지금은 거의 동등하게 다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 그런 활동을 했고, 또 그런 방면에 한쪽에서는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모든 분야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종교 간 갈등도 없고. 그런데 굳이 종교를 이런 어떤 갈등의 소지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긴장이 다 결국은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작용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위해서 일하는 걸 바라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려주면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지는 우리에게 늘 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슨 이런 종교 간 갈등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혜롭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절대로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갈등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축이 돼서 복음 활동을 위축시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빌립이 전도한 것처럼 우리가 요란스럽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소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런 말미암아
또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과 같이 이 개인 전도에 또 힘을 쓰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